반갑습니다.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길로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참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야외 예배 은혜롭게 잘 드리신 줄 믿습니다.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아쉽고 속히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 구하지 말아야 할 것들, 구해야 할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시대의 그 체제를 이제 포기하고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것을 이제 놓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왕정시대로 이렇게 접어든 말 그대로 하나의 사회 체제가 전환되는 이제 그 전환기의 시점에서 일어났던 일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중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하는 방법, 기도의 내용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알려주셨죠. 그게 오늘날의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이 시작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사실 모를 때가 굉장히 많고 정말 진짜 간구해야 할 것은 간구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경우가 사실은 또 많죠. 주기도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에서 구하도록 이제 하신 말씀, 구해야 할 세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이겁니다. 일용할 양식, 두 번째 죄의 용서, 그리고 세 번째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늘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간구와 기도는 사실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항상 있어야 할 기도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과 악에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 하는 기도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것. 내가 지은 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나 우리의 삶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 상황에서 시험과 악에 빠지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과 악에 아예 빠지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하셨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이방인들이라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거,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실까?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너무 염려하지 말라, 너무 이것 때문에 너희들의 고민을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저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고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너무나 많이, 너무 자세하고 세세하고 시시콜콜한 것에 자기의 염려를 쏟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니까. 다만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데일리 푸드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이미 알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시시콜콜에 관하여 고민하지 말라. 오늘은 피자를 먹어야 할까? 아니면 스파게티를 먹어야 할까? 아니면 된장찌개를 먹어야 할까? 이거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된장찌개를 먹을지 피자를 먹을지를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미 다 그런 거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됐다 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할 바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이었죠. 어떤 이들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키는 180 이상이 되게 하시고 기왕이면 준수한 외모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 있는 인서울대학 출신으로 전문직 종사자를 만나게 하시고 자녀는 아들, 딸 둘 정도만 낳게 하시며 자동차는 아반떼 말고 그랜저를 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정말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내가 들여다봐도 그게 맞을까? 그렇게 시시콜콜. 근데 진짜 제 조카 여자애 가운데 그 결혼하기 전에 자기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키 180 이상 되게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그렇게 부탁을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진짜로. 키 180 이상. 저게 무슨 기도 제목을 왜 저렇게 서글 그랬어요. 근데 진짜 180 이상짜리하고 결혼을 하더라고. 참 희한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기도대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신랑 되는 그 애가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어요. 어쨌든 180 이상이랑 결혼을 하긴 하더라고. 자, 그러나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나, 둘 구체적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기도하시던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이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에서 나냐? 다툼이 어디에서 나는가 하는 겁니다. 너희 지체 중 싸우는 정욕. 여기서 싸우는 정욕이라는 이 단어의 말. 그러니까 뭔가 불타는 정말 강렬한 막 싸움을 유발할 만큼의 강한 정욕 때문에 그 욕심으로 인하여 너희가 취하지 못하게 되니까 다투고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욕심이에요. 욕망입니다. 좋지 않은 욕망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욕망이죠. 이러한 정욕,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잘못 구하기도 한다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잘못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구하지 않아서 못 받지만 또 어떤 이들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내 정욕의 욕망에 그것을 위하여 내가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구한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찾으라. 또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하라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만 하라. 기도하라는 얘기보다는 오히려 시도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그것을 얻기 위해 내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씀에 더 가깝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하기를 원하시고 노력하여 그것을 얻기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정말 필요한 것을, 좋은 것을 구할 때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쓸데없는 돌을 구할 수도 있고 위험을 알지 못하고 뱀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결국은 내게 큰 위험을 가져다 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리고 내가 아주 쓸데없는 돌 같은 그런 쓸데없는 것을 구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좀 더 좋은 거 다른 걸 주지 않으실까요? 내가 구하는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필요를 또는 우리의 바램을 채우실지 모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때에 내가 그 간구한 것이, 내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이걸 보라 하는 얘기가 되었죠. 이미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했다면 이미 그것은 얻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냐, 이걸 스스로 돌이켜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이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말기에 가장 큰 대적이었던 삼손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 블레셋이라는 무시무시한 이제 백성, 아주 전투적이고 강인한 민족이에요. 이들의 위협에 앞서서 큰 위기에 처합니다. 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나라,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전쟁이 벌어지면 이제 그 백성 이끌고 나아가서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주 싸움을 잘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왕도 없고 적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위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가 등장해서 우리를 이끄는데 우리는 완전 오합지졸이다 이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사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정말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이제 전쟁터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싸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을 세워달라 하는 말,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고 우리에게 나라를 만들어달라 하는 것은 평범한 세속 국가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자, 거기에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된 데 배경이 있었습니다.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 사실 나중에 생겨나는 이름인데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아주 박 터지게 싸우고 얻어 터졌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깨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 거 막 하면서 이제 무슨 일을 벌였냐? 여호와의 언약궤, 실로 성소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을 앞세워서 전쟁터에서 나아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패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정하지 않고 그건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아가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믿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다 도망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이고 굴욕적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던 엘리야의 두 아들, 악한 아들들이었는데 사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제가 이 챗 GPT한테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 병사들이 끌고 갑니다. 이제 챙겨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언약궤를 챙겼다. 자, 그런데 우여곡절 그때 이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뺏어간 그 블레셋 사회 안에서 큰 질병이 돌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스라엘의 언약궤만 자기 도시로 들어오면 거기에 성읍의 사람들이 뭐 온통 아주 사망의 환란과 질병의 환란으로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구나. 이 언약궤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다시 돌아와요. 자, 선지자 사무엘, 사사의 역할을 그때 당시 맡고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게 합니다. 다 모여라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고 이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사사로서 다스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부탁하여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이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죠. 자, 사무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원래 그 사무엘이 제사장 집안 레위 집안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사 역할과 제사장 역할, 그다음에 선지자 역할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인 사명을 다 한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래서 이 장소를 그들이 이긴 장소를 에벤에셀이라 불렀던 겁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다만 그것을 의역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제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해석을 합니다. 자, 사무엘의 시대 동안에 사무엘이 치리하고 사사로서 치리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갔던 성읍 다 회복했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들과의 평화가 있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에 사는 기간 동안. 자,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고 여기저기 다스리고 뭐 제단도 쌓고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이 늙어갑니다. 늙으니까 이제 사무엘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문제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요엘과 아비야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가 되어서 그들이 그 두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리하게 되는데 그의 아들들 아버지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본 상황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이 이제는 안 되겠다. 정말 우리는 뭔가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들과 백성이 모여서 늙은 사무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즉 이제 우리의 사회 체제를 바꾸자.
헌법을 개정하자 이런 얘기예요. 헌법을 개정해서 우리의 체제, 우리의 시스템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이젠 사사 체제에서 사사 제도에서 왕정 체제로 바꾸자 하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체제 전환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왕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왕정으로 체제를 만들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왕국이 되게 하소서 이걸 요구한 거예요. 자,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사 이런 이들을 통해 이들을 구원하시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 대신에 왕을 택하게 해달라 이걸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 그들이 구한 바에 대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화가 났어요. 자, 그러나 여기에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구했을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어주실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허락하시더라. 자, 그런데 다 들어라. 예, 다 들어라. 화가 나셨어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대신 엄히 경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 돌이킬 수 없고 이들이 고집부리고 여러분들 자식들이 사실 고집부리고 그냥 피리 꽂혀가지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막아요?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주시는데 대신에 그것이 가져올 무서운 결과나 아니면 아주 무거운 결과들 이것들에 대하여 가르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왕이 도입되면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은 무엇보다 먼저 너희 자녀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종으로 삼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 계급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자, 두 번째로 왕은 너희 재산을 세금으로 걷어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세워지면 너희 재산을 세금으로 걷어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이미 세워진 관료들, 신하들 이제 계급이 생겼어요. 그들에게 이제 급료를 줘야 하니까 너희들에게서 가져간 그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세금으로 걷어간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먹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 노비 가장 아름다운 소년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금을 거두. 자, 세 번째, 너희가 왕의 학정으로 인해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안 들을 것이다. 니네 왕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지 않으셔요. 나중에 보이면 다 들으시는데
그것을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다. 이거는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하나님께서도 참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또 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르짖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나중에 이제 이 일들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는 자유입니다. 죄악으로부터의 자유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그와 같은 가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 스스로 우리 포기하고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포기하고 종이 되고자 하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신 겁니다. 허락을 해 주시되 그것이 무엇을 가져올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신 겁니다. 자, 백성들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시면 정말 잘 될 거예요. 우리나라 잘 될 거예요. 싸움은 이길 거예요. 아주 평화롭고 아주 좋은 완벽한 세상이 올 거예요. 이렇게 아주 완전히 이거에 빠졌어요. 그리고 아주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모두가 평등한 나라에서 스스로 이를 포기하고 왕이 통치하는 계급과 신분이 있는 보통 국가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자, 인간 과연 자기 힘으로 현세에서 이상적인 세상,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이제 새로운 정치체제, 새로운 사회제도, 새로운 시스템을, 새로운 체제를 이제 만들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그렇게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안 돼요. 인간은 과연 자기 힘으로 현세에서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답은 분명합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유토피아라는 유명한 작품을 쓴 16세기 영국 정치가 토머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의 유명한 소설 가운데 이제 유토피아라는 아주 지상 낙원,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정말 이 아름다운 좋은 곳,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자유롭고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 가상의 이제 그 세상을 가상의 어떤 땅, 예, 그것을 이제 그 무대로 소설을 쓴 건데, 근데 사실 이 제목 속에 이 토머스 모어가 암시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유토피아라는 말,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원래 유라는 것은 굉장히 좋다, good and well 또는 well 이런 뜻이 있어요. 유가. 그리고 토포스, 이게 합성어입니다. 토포스는 장소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들리기도 하냐면 그러니까 그 우토피아라고 우토피아 굉장히 비슷하게 들려요. 유토피아, 우토피아. 영어에서는 특히 그렇잖아요. 근데 우라는 것은 그리스어에서 not, 부정어입니다. 그 다음에 토포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땅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 안에, 이 이름 안에는 지상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지상 낙원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함무라비 유명한 사람이죠. 주전 18세기에
고대 법전을 만든 사람들, 유명한 법전을 만들었죠. 거기에서 그는 두 개의 성별, 남과 여를 정하고 세 개의 계급, 귀족, 평민, 노예로 나누는 사회였는데, 이 사회가 질서가 내가 정한 이 법대로만 잘 유지되면 이 세상이 아주 이상적인 세상이 될 거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뭘 얘기합니까? 철학자가 통치하고 군인, 수호자, 용기를 가진 수호자가 존재하고 그것을 보필하고, 그다음에 보통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면 정말 이상적인 국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특히 통치자 집단, 수호자 집단, 상위층이죠. 이들끼리만 남녀관계 해가지고 애들을 낳아서 일종의 종자개량, 많은 분들이 이 소크라테스 성인으로 인정하지만 아주 철학자로, 근데 이런 얘기가 여러분 인간 종자 개량을 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와 격리해서 애들 집단 교육시키고 보통 사람들은 애 좀 안 낳게 하고 정말 뛰어난 사람들끼리만 이 관계해가지고 인간 종자 개량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게 소크라테스였죠. 아리스토텔레스, 자유민은 자유민답게, 노예는 노예답게 태어난 대로 자기 목적에 충실하게 법을 잘 지키면 행복하고 좋은 세상이 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목적론적인 세계관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나라에 최근 몇 년 전에 지상낙원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피지섬, 남태평양의 피지섬으로 한 300~400명 자기 신도 데리고 가가지고 감금하고 폭행하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그 구속된 감옥 간 여자 목사가 있었습니다. 집단 폭행이 수반되는 종교의식을 행했고, 거기가 지상 낙원이에요.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인간은 이 땅 위에, 왜냐?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지상에 결코 낙원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체제를 만들고 싶어 해도 하나님의 나라,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은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때에, 우리의 속 안에서 행하실 때에,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소원하는 바는 그의 기쁘신 뜻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부합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와 간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 1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너가 믿고 간구했다면 의심하지 않고 믿으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것을 구하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인데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 그런데 이걸 통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걸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것을 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 너희가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말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너희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셨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당함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과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런 나라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구하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한 겁니다. 이게 모든 간구의 우선순위에서 제1순위다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나 많은 것 그 가운데에 옳은 것도 있고 옳지 않은 것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되는 간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세우신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와 같은 간구와 기도가 그치지 않는 곳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